이 송년주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안고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이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할 때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임재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담긴 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고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삼손 이후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왕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다고 그랬습니다. 2-3cm는 컸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의 성품이 왕으로 선택될 때 그거 얼마나 놀래고 이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했는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의 심정이 상당히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노릇은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 항복하면 주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받아야지. 근데요,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조건을 거냐면 오른쪽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오면서 전령을 만나서요, 이 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결이라고 하는데 소 2마리입니다. 2마리를 잡아서 12개로 쪼개가지고요,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몬 왕을 칠 텐데 안 오는 자들은 너희 소들도 이렇게 아주 각이 뜯어서 잘못될 줄 알았으니까 오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막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막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요 33만 명이 모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병력들이 무슨 적들이 쳐들어오면 모이는데 33만 명이 모인 적이 있느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병력이 모여들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습을 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둘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왕이 되고 성품 때문에 왕 노릇을 못하다가 이 일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어서요 제대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이순신 장군
그런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초대왕으로 다스리는데, 이게 이제 10장 11장에 있는 말입니다. 사울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왕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고요. 그의 통치 2년쯤 됐을 때 자기하고 휘하의 호위병력이 3,000명인데 2,000명은 자기가 데려있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군을 두게 됐는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요, 블레셋이 안 그래도 왕이 생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전병력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같으면 탱크를 3만 대를 이끌고요, 뭐 모르잖아. 탱크 3만 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듣잖아. 지금요,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 몰라서 편안하시겠어요, 진짜. 근데 태국군이 탱크가 500대라는 거야. 그쪽은 전력이 강한 데도 그렇대야. 근데 이때 전차가 몇 대였다고? 3만 대라니까요. 그리고요, 기병이 6,000기였어요. 6,000기.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끌고 와서 아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패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지.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절박했던지. 어떤 사람은 굴로 숨고, 어떤 사람은 숯불로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동편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자기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기니까요, 이제 결제의 마음으로 자기 혼자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하고 시종하고 부관하고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20명을 죽이고요, 30명을 죽이니까 그 숨어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죠? 짱 박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야. 요나단이 한 명이 나가서 적을 죽이는데 2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짱 박혀 있던 자기들이, 숨어 있었던 자기들이 부끄럽고 또 뭐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던 자들이 한 명 나와서 누구와 합세한다? 요나단과 합세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요, 전쟁 영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 진짜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 사위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윗인데요,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은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2m 97입니다. 1m 97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1m 97도 없어. 흔히 보기가 어려운 키야. 근데 전쟁터에서 장대가 굵은 2m 97인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거 뭐 피라미드를 이리 싸우지 말자, 장수들끼리 싸워서 이 전쟁을 결정하자 하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는가 심부름을 보내서 본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요, 의의가 없어서요, 물맷돌로 나갔다가 여기 정수리에 맞춰서요, 골리앗을 갖고 있는 칼로 그 목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막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을 지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엄청난 전쟁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게 사위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본인이 전쟁 영웅이고요, 아들도 뭐라고요? 전쟁 영웅이고요, 사위가 되는 다윗도 뭐라고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요, 감히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사울을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요, 주변 나라도 감히 그 사울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고한 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뭐라고요? 사울이에요. 근데요, 이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쟁 직전에 얼마나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웠던지요,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의 성패 여부를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요, 피를 얼마나 많이 입고 중상을 입게 됐는데, 이제 전쟁의 저선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이 진짜 죽음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죠? 특히 노예가 되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해서 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이 없다 할 정도의 비참함이 사울에게 임재하겠거든요. 이렇게 전쟁 영웅이요, 그의 아들도 전쟁 영웅이요, 사위도 뭐 다윗 전쟁 영웅인 이 사람이 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됐느냐? 첫째는 블레셋과의 요단안으로 인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굴에 숨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고 있어서 제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때에 맞춰서 오질 않으니까요, 이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돼 있다고, 제사장 구별된 자들만 드리게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명백한 죄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정별하라고 했는데요,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살찌고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죄를 짓고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두려웠노라고, 무서웠노라고. 그래서 응격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노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찌고 너무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들고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주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순종이고 잘못된 거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 대단한 인생의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에 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소비해 버립니다. 나라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귀신에 붙잡혀서 소비해 버려요. 그래서 귀신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랬건만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둔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충성 성공하고 관계 성공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점점 강성해져서 비참한함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제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미래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거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하고 상공하고 살면 다 해결이 되어서, 아멘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 한 곳에서 40년을 목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가짜로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 갈 겁니다. 복의 사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셔서 성공, 예배 성공, 기도 성공만 하세요. 아멘. 그러나 지금 여러분, 나는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사실 그런 사람 많더라고. 살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내 미래가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불안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연금을 받는다, 나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저게 뭐 하는 소리야? 왜 내 앞에 전소리야? 무섭게. 응? 그 하나님 들으면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되는 건데, 지가 다 인생 다 책임져 놓고 다 준비되어 있고 걱정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막 그거 막 들으면 욱욱욱 무섭더라고. 또 그러는 사람들 치고 또 그리 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연금이 돼 있고 뭐 자기가 보험을 그렇게 들어놓고 해도 누구 이야기한다까 봐 웃어봐서만 말을 못한 거래요. 충격스러운 삶의 비참함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연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보험도 내게 도움이 돼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아무 쓸데없는 거라. 충격적인 결과만 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 안전하다, 나 문제 없다, 걱정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 그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인생의
이 사울과 같은 결과가 오니까 제발 그런 인생 되지 않으려면 성령 안 받으신 분은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둔산제일교회가 내년에도 40말씀 나누고 할 겁니다. 성령 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복이 있게 하는 교회입니다. 인생이 변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는 교회가 둔산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비록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 이렇게 이 불순종하고 말이에요, 죄짓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이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자기 사위 사울을 다윗을 잡으려고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려.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냥 인생이 그냥 허비되는 거야. 진짜요. 귀신에 의해서 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소비되고 허비돼, 불행하게 돼. 근데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나는 귀신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귀신에 의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고 살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 귀신에 장악되어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귀신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나는 잘 몰라. 알면 그렇게 되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 성공하지 않고, 다음 주도 예배 성공하지 않고, 기도 성공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요, 이게 한 달쯤 가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근데 나는 내 삶의 방향이 틀려졌다는 걸 몰라. 벌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잠깐 빗나가서, 근데 몰라. 쭉 가는 만큼 엄청나게 삶의 방향이 틀려져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때는 내 스스로도 알지만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방향이 틀린 걸. 그는 절대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뜻도 없고 그렇게도 안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는 게 뭐가 힘드냐, 네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힘드냐,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뭔데? 사울처럼 안 망가지려면 안 망가지는 영적인 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인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영적인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강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런 그냥 안 되는 게 어려울 정도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어려울 인생이, 이렇게 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나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죄의 악습의 불순종의 시기에 내 마음을 내버리고 악한 영이 이끌어서 나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런 인생에 끊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